다시 좀 본문을 보시면서 그 끝절인 54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 중에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달라요, 그렇죠? 기적은 단순히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병자를 고치셨다든지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다든지 이런 것이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게 표적입니다. 기적을 통해 어떤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나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다든지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 분명히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그건 표적이죠.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그것이고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이셨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그 보혈의 은혜, 그리고 천국의 잔치를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기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자, 좀 오늘 말씀 한 절씩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가 46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43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경쟁 의식을 느꼈죠. 그리고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하고 갈등이 생길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어요.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셨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결국 우물가의 여인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난 거고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곳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나사렛이 예수님께서 자라신 그 동네의 출신 이름이고요. 그리고 나사렛이 바로 이 갈릴리 지방에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께서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건데요.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게 이제 당시에 격언 같은, 당시에 도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는데, 아무리 선지자라도 자기 고향에 가면 환영받지 못한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 동네 사람들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어릴 때 다 봤는데 요셉의 아들, 목수 출신이고 이렇게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 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시게 되면 사람들에게 충분히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이죠, 의미가. 근데 45절을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아멘. 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했다는 말은 받아들였다, 환영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 아까 했던 44절의 말씀과는 다르게 갈릴리에서 환영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예상이 빗나간 거네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45절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도 이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자신들에게도 그러한 기적을 일으켜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 이 기적만을 바라는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고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1장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되었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시고 진리의 말씀이세요.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예수님을 진정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종교는요, 그 신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다 하는데, 기도는 이제 정성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서 신을 감동시키고 그 신을 얼레고 달래가지고 신에게 복을 얻어내는 것이 그 신앙생활의 주요 목적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요, 최첨단 사회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 속에 살고 있죠. AI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고요. 첨단 지식과 기술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는 점점 관심을 잃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반대로 무속신앙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10년 사이의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무속인의 숫자가 4배가량 늘어났대요. 이거 엄청난 숫자로 늘어난 겁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인만 80만 명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목사 숫자가 10만 명이에요. 근데 무속인 숫자가 80만 명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점을 본대요. 사주나 운세 봐주는 그런 스마트폰 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당이나 타로점 봐주는 그러한 유튜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설문조사에 따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절반이 1년에 한 번 이상 점을 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절반이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무속을 이용한 횟수인데요,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 20%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무속을 의지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친다는 거죠. 사주 관상을 보고, 개업할 때 고사를 지내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이 무속을 자꾸 의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함이죠.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자꾸 뭐라도 한마디 듣고 싶은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 잘 얘기 안 해주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목사님들 얘기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데 빠지는 거죠. 그래서요,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서 기독교를 무속신앙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무독교라고 해요. 무속신앙하고 기독교가 합쳐진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면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고요,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곳이 있다면 거기 쫓아다니고, 자기 미래에 대한 예언 기도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고, 그게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겠다라고 하는 게 좀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신유의 기적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예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체험에만 의지하다 보면 결코 신앙이 건강하게 바르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기적을 경험했으면 이제 점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나의 삶의 한 부분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의지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변화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뜻을 한번 성취해 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믿음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다시 4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셨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왕의 신하 한 사람이 들었습니다. 헤롯 왕의 신하일 거예요.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진 부유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의 높은 지위도 돈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사는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0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잘 마음의 여유가 이 사람에게 좀 있었다면 대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시고 와라 했겠지만 워낙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직접 찾아왔습니다. 47절 말씀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청하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원어의 의미로는 계속해서 청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청한 게 아니라 끈질기게 계속해서 예수님께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하죠? 4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이 기적만을 바라는 믿음, 기적만을 요구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냉소적인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적만을 바라고 믿는, 그래서 기적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좋은 평가를 하지 않으십니다.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제 아들 죽어갑니다. 라고 하는 신하의 청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이 요청에 응답하신 겁니까? 거절하신 겁니까? 거절하신 것 같죠. 그럼에도 신하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급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아닙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지금 내 아들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좀 오십시오.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어떤 아버지라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뭐 거절하든 말든 간절하게 지금 바짓가랑이에 붙들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신하는요 지금 직접 와서 예수님 내려오셔서 좀 같이 가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만 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또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떤가요? 이게 예수님의 응답으로 좀 충분하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가시겠나요? 예수님 그래도 좀 같이 가주시죠. 오셔서 그래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요청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좀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건 좀 예수님이 무성의해 보이잖아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삐지지 않겠어요? 좀 만약에 그래서 예수님 가라 그래서 갔는데 만약에 안 나왔으면 어떡할 거예요?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믿음이죠. 믿은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붙잡지 않고 가라고 하셔서 나았다고 하니까 그냥 갔으니까 믿음이죠. 그런데 이 신하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믿은 것인지 아닌지는 이제 이후에 드러납니다. 신하가 집으로 가는 길에 마침 집에서 오는 종들을 만나요. 길에서. 그리고 그 종들이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려주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냥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병이 완벽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지금 들려주려고 온 겁니다. 52절에 보니까 이 신하가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한지라. 자, 이 신하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어요. 왜 물었을까요? 이 아이가 그냥 낳은 건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살아있다 말씀하셔서 낳은 건지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겠죠. 그쵸? 분명합니다.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확인해 보니까 정확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열이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아까도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믿은 거하고 지금 여기서 믿은 거하고 다른 거죠. 네.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 삶에 이제 적용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으니까 갔어요. 그런데 100% 완전히 믿은 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가라고 하시니까 그래 믿어보자 하고 갔는데 마음속에 그래도 진짜 났을까? 안 났으면 어떡하지? 진짜 말씀하셨는데 났을까? 이거 완전히 믿어지지 않는 걸 뭐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믿음으로 갔어요. 근데 집에서 온 종들이 와서 아이가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는 거죠. 정말 그냥 낳은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셔서 낳은 건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낳은 것이 확실해요. 그러자 이제 확실히 믿게 되는 겁니다. 그만 믿는 게 아니라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우리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건 어떡합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아멘은 했는데
마음속에 그래도 찝찝한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걸 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연약한 믿음을요,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확인해 보십시오. 신하가 이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를 확인해 본 것처럼 말이죠. 말씀이 정말인지, 정말 기도가 응답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택하셨습니다. 미디안 민족에게 너를 통해 구원하실 것이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믿지를 못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너무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시험을 좀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 승리를 주실 거면 다음날 아침에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은 말라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을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해주셨어요. 밖에 나가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은 말라있는 거예요. 그래도 기드온의 마음이 불안해요.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우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양털이 물을 잘 흡수하니까 땅은 말랐는데 양털에만 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기도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해 볼게요. 다음날 내일은 양털은 마르고 땅에 이슬이 있으면 내가 믿을게요. 그럼 하나님 어떡하십니까? 이런 놈이 다 있으면 믿음이 왜 그래? 이 책망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또 그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못 믿겠으면서 믿는 척 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안 믿어질 때 그 안 믿어지는 믿음을 그대로 두는 게 정말 문제인 거예요. 안 믿어지면 믿어지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안 믿어져요.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인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확인해 보아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내 삶을 통해 직접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에 믿음의 눈금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기록해두든지 내 마음에 새겨놓든지, 그래서 그 믿음의 눈금이 하나씩 하나씩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그렇게 어느 한순간 갑자기 막 생기는 게 잘 없어요. 천천히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데, 난 믿음이 없어, 믿음이 약해, 이러고 왜 가만히 있냐는 겁니다. 안 믿기면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야죠. 확인해봐야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기도로 확인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이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지 않더라도 일단 순종해 보십시오. 이 신하가 가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갔더니 아들이 낳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어가던 아들이 되살아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말씀으로 고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믿긴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믿어볼게요 하고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하셨으니, 가라고 하셨으니 그냥 한번 가보십시오.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가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들었을 때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제사의 장소 모리아 산까지 가서
이삭을 묶고 결박해서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그때 예비해 두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안 믿고 거기에 안 가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냥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믿기 힘들고 고민이 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에 하나씩 하나씩 쌓여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